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곧 예수이고 그 예수에게 세례를 주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 설교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지난주 말씀에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가 누구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려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인류가 목말라 하는 소리고 모든 인류가 사모하고 바라는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는 뭐지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 없이 살다가 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아무 할 말이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어. 저는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전 나름대로 착하게 살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들인데 제가 하다 왔습니다. 할지라도 복음 없이 살다 왔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로 살다 왔을지라도 복음 없이 살고 복음 모르고 살다 왔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감리교의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요한 칼빈,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저는 칼빈입니다, 저는 웨슬레입니다, 저 아시죠? 그랬더니 난 너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웨슬레가 뭐냐? 칼빈이 뭐냐? 그러고 아무도 반겨주지를 않더래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 나라는 복음이 없이는 못 들어오는 나라다. 복음 외에는 개인의 이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읽었죠. 다른 이로서는, 그죠? 이건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의 이름만 주셨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갈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어린 나이에 복음을 내가 접하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하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복음 모르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른 나이에 이 복음을 이미 소유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살다가 세상 실패하고 죽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아멘 하셔야지. 아멘. 여러분이 실패하다 가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 그러죠. 가스펠, 하나님의 두루마리, 가스펠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을 때 이 성경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죠? 아들을 증거해요. 아들. 오늘 말씀에도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은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걸 기쁜 소식이라 그래. 기쁜 소식.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진짜 기쁜 소식은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면 아닌 거야. 그건 너한테만 기쁜 소식이 되고 나한테는 기쁜 소식이 안 되면 그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씩 올랐을 때 당사자는 그냥 막 뛸 듯이 기쁜 일이겠지만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소식이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일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진정한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더듬어 봐요. 복음이 아닌 것 세 가지 기억이 나요? 안 나죠? 그럼 제가 이제 키워드를 던지면 기억이 날 거야. 자, 복음이 아닌 것은 첫째, 자기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은 복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유나 부자 되는 거, 돈 버는 거, 권력, 대통령 되고 임금 되는 권력 가지는 거, 인기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소원 성취했다 그래요. 소원 성취했다 막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소원 성취형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국 교회에 아까 간증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뭐 냉동 무슨 권사님도 있고 막 그냥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냥 별별 그 간증이 다 있었다고요. 그냥 그래서 점검 없이 그냥 강단에다 막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는데,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냥 빚가 번쩍하고 오니까 교회에 와서도 헌금도 막 잘하니까 그냥 그거 어떻게 부자 되는지 그거 좀 간증하라고 막 세워놨더니 엉터리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회사 직원들은 손가락질하고 앉아떴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이 완전히 사기꾼 같이 돈 벌어오는데 교회는 저걸 좋다고 저거 교회에다 세워놓고 막 그래서 직분도 주잖아. 막 집사 직분도 막 온 지 3년도 안 돼 집사 직분 주고 나중에 무슨 안수 집사 만들고 헌금을 하니까 그거는 헌금 때문에 직분 주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매간 매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자기 소원 성취형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의 명분을 뒤집어 쓴 미신과 똑같다. 미신과 비나이다. 그냥 소원 성취가 됐다고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만 하면 아멘이 되나요? 완전히 미신처럼 빌어가지고 얻은 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는 놀렐루야야, 놀렐루야. 하나님이 놀래신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성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막 입학했다고. 그건 너무 그런 쪽으로만 뭐 그래서 막 회사에 취직하고 합격하고 무슨 뭐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 그냥 막 그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박수 치고 칭찬해 주면 거기에 익숙해지듯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앞에 아멘 하지 못하고 가짜 복음 앞에 그냥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야. 어디 가면 뭐 돈 좀 번다더라, 어디 가면 뭐 좀 된다더라, 그래 쫓아다니는. 그래서 2단 3단도 쫓아다니고 그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는 날 쭉정이로 다 날아가든가 아니면 불심판에 불에다 타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소원 성취형의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의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랬죠. 문제 해결. 사람은 누구나가 문제를 다 안고 살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웃어도 뒤로 돌아서면 한두 가지 이상씩의 문제들은 다 있어. 문제 있어.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또 입학 문제, 취직 문제, 빈 문제, 얽혀 있는 얽매인 문제들이.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한 군데 가면 돼요. 어디 가냐면 공동묘지 가면 돼.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물어봐. 너 문제 있냐? 답이 없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껴. 아무리 무거운 이불을 산소에다가 몇 채씩 올려놔도 무겁냐? 말이 없어. 왜? 느끼질 못하니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느끼고 사는 거야. 그런 고로 사람은 모두가 문제 투성이에 문제를 안고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교회 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아닌데 해결되면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것도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그랬지,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둬 먹을 것이냐, 그걸 아멘 하면 거기에 길들여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안 돼. 따라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라면 나는 안 다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 다녀서 내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 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간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원 성취를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끌려갈 걸, 그걸 좋다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직 문제 해결 받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아성취형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아성취형.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아, 독립된 자아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자아 실현을 위해 자아성취.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실현이 안 되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 부잣집에 있는 여자인데 허무해서 살 수가 없겠다는 거야. 그 허무해서. 자아 성취가 안 되니까, 자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남편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없는 것 없이 다 누리고 살고
쇼핑에 가서 3-4시간, 4시간씩 수백만 원씩 쇼핑하고 들어왔는데도 허무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자아 성취가, 자아가 만족스러울 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어딘가에 가서 어느 정도의 자아 성취 되면 이게 내 소원을 이루었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자아 실현이나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에 대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을 얻은 것으로 자충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복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살면 아무 부질 없는 짓이다. 이 세상은 다 끝나지만 아버지께로 온 것만이 영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잘못된 복음에 물들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동조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에 금과 은을 안 줬어요. 없어서도 안 줬지만 아마 이때에도 금과 은을 주지 않았을 거야. 그 대신에 누구를 줬죠? 예수의 이름을 줬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던져준 거야. 할렐루야. 그건 뭐냐 하면 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의 이름이어야 하지 은과 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어야 하는데 은근히 이 세속적인 은금을 자랑하게 되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응?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자랑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부유해질만 하면 사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신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그래야만 살도록 이 세상의 사변들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재앙도 오늘날 마이카 시대에 1만 불 이상의 GNP를 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눕고 막 큰 거에 빠져서 신자든 신자 아니든 막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대충 얼렁뚱땅하고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신자들이 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유의 허풍에 빠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지 않았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는 이제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부터, 여러분부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무장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뭐냐? 진정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세 가지예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길,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돼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첫째,
영속적인 복음이어야 돼. 영속적 복음. 영속적의 반대는 뭐죠?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것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만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한 달, 두 달만 복음이 되어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니까 교회에 나왔어. 목사님 상담을 하고 자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냥 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니 그 길로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임한 게 아니야. 한 몇 달간의 복음이 임한 거지. 복음은 영속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는 복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또 2000년 전에는 복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또 현재는 복음인 것 같은데 10년 후, 100년 후에는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과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다처 뭔지 알죠? 일부 다처가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이지? 4명이었어. 4명이었어. 그래도 아내가 넷이어서 일부 다처가 그 당시에는 진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부일처.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이 일부일처를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중국이나 중동 국가나, 중국은 아니에요, 중동 국가나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거기도 일부 다쳐야 부인을 여럿이 두고 살아.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이 한국 여자들이 저 이태원 그쪽에 가지고 거기에 그 사원이 하나 있다고,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황금색으로 둥그렇게 돼가지고 한남동 뒷고 언저기, 거기 가면 많이 있거든. 중독의 아랍 친구들. 거기 가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또 문화 체험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중동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근데 결혼하고서 그 아랍 국가로 갔더니 거기에 그 남자한테 아내가 셋이나 있는 거야. 3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4번째 아내인 거야. 세상에 만상에. 절대로 우리 거기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쪽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일부 다처하고 목숨을 걸고 개종을 시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은 그들 경전이야. 들고서 알라를 믿을래 아니면 아닐래. 그러면 칼로 효수가 뭔지 알잖아. 그 치는 거야. 막 그런다고.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 환경마다 달라지면 복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거여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찾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거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시에는 이 신약이 기록이 안 돼 있을 그 당시에 이때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야. 성경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내 다음에는 이렇고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복음이란 1.1획도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이것이 영속적인 복음인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영속적인 복음인 것임을 믿습니까? 금년에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다음 세대 다르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닌가. 그런 복음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복음이어야 돼요. 근본적의 반대는 따릅시다. 부분적이다. 근본적, 부분적. 이게 부분적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이 되려면 근본적인. 이건 목숨 연장하고 영생하는 것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환자에게 심장 박동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씌우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몇 달은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장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조금 연장된 것은 근본적인 거요? 일시적인 거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에서 몇 달 생명 연장하듯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해야 그것이 복음인 거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그러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요 해서 그 목숨이 일시적으로 연장되면 기쁘겠지만,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당장에 죽어도, 그는 죽어서 지금은 슬프겠으나 영원히 기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2번 죽어야 가는 나라예요. 어떻게 죽어? 한 번은 죄악으로 죽고 두 번에는 육신이 죽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죄악으로 죽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나라예요.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민중신앙, 해방신학이라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당시 이런 신학들은 가난한 이 민중이나, 그때 민중이라고 했어요. 대중, 국민을, 가난한 민중이나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막 그걸로 써먹었어. 그때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지 알고 막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민중이니 해방인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없잖아. 그 당시는 민중신앙, 해방신학이 구세주인 줄 알았다고. 막 그냥 그때는 막 교회에도 막 그게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도 열광을 했어요. 지금은 이름조차도 몰라. 왜 그렇죠? 그들이 주장했던 복음이 근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거야. 잠깐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이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복음은 절대적이어야 되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든지 흥정의 대상이 된다든지 상대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0대1의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건 뭐죠? 1000대1의 시험을 합격한 것은 뭐죠? 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야? 한 명이야. 불합격한 사람은 몇 명인 거야? 999명이잖아요. 1000대1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999명의 피눈물 끝에 얻은 상대적인 성공이란 말이에요. 999명은 눈물을 흘렸어. 오늘 이 검정고시 시험 치는 날이었나 봐요. 제가 아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기 의정부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 시험을 치러 갔어. 이제 검정고시는 상대평가야? 절대평가야? 에? 경쟁이 있는 시험이야? 경쟁이 없는 시험이야? 경쟁이 없는 시험이지. 자기가 맞을 점수만 맞으면 합격을 시키니까 한 사람 합격했다고 떨어진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야 될 일이 없어. 그죠? 100명이 다 점수가 맞으면 100명이 다 합격이고 100명이 봐도 점수에 다 모자라면 다 불합격인 거야. 그러나 이 상대적인 시험은 달라.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999명은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린 것이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야. 자기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운 거지만 떨어진 사람에게는
한없는 절망을 주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되려면 누구에겐 좋고 찬미에겐 좋고 예슬이에겐 안 좋고 예슬이에겐 좋은데 시은이에겐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절대적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찾았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자, 예수께서 어디를 다녔어? 갈릴리인데 온 갈릴리야. 어느 곳은 가고 어디는 안 가고가 아니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누군 고쳐주고 누군 안 고쳐주시고 누군 회복시켜주시고 누군 죽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라. 그래서 허다한 무리, 몇몇의 무리, 열심히 있는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모든 무리가 쫓으니라 하면서 예수가 나눠주고 예수가 전해주는 복음은 전체를 위한 복음인 것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중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이단도 있어. 어머니라. 우린 하나님을 뭐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성 명사를 써서 왜 복음이 사람 차별하냐 이거야. 복음이 왜 남녀 차별하냐? 하나님 아버지니까 남자를 지금 우선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성 명사를 써서 하나님 어머니래.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지. 하나님이 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성이요? 남성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자 복음 따로 있고 남자 복음 따로 있지가 않아요. 국적이나 인종이나 빈부 격차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이게 참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세 가지니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영속적인 건 뭐죠? 일시적인 게 아닌 거야. 하루 이틀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계속 끝까지 좋은 거야. 영속적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근본적인 거야. 근본적인 거야. 부분적인 것만 되면 안 돼. 세 번째는 뭐죠? 절대적이어야 된다. 내게 복음이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음이면 저기 교회에도 복음이어야 되지.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자기 목사님만 신령하다고 말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 현실 문제에 빠지면 복음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눈앞에 자기 이익과 성공 출세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진짜 복음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여러 번 찾아가 봤는데 설득하고 설명을 하니까 설득을 당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진짜지, 그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거기 손 털고 빠져나와. 그런데도 돌아서면 빠져나오지.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그런 거야. 그 왜 그러냐면 분위기에 빠진 거지, 말씀의 복음에 빠진 게 아니야. 분위기에,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야.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바람난 여자가 강남 제비한테 홀라당 다 빠졌네. 집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제비한테 다 했어. 그런데 이 제비가 그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서 경찰에게 수갑차고 끌려가는데도, 그럼 그렇게 정도 됐으면 이 제비가 자기를 이용해서 돈도 뺏고 뭐 이렇게 차도 빼고 다 집도 뺏었구나, 그러고서 막 욕을 하고 막 이 나쁜 놈 사기꾼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확 끌려가는데 그 제비가 이렇게 보고 누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못 잊어서 오빠 기다릴게. 오빠가 3년만 고생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야. 그게 뭐지? 뭐야 그게? 그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현실 문제에 너무 빠져버리면 복음이 복음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적인 복음이 아닌 상대적인, 자기한테만 좋게 해주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진정한 복음을 거부하고 잘못된 복음에 빠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거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말세에, 그래서 쭉 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빠질 일들, 세상에 세속화되고 빠지는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 어떤 형태는 갖춰, 그러나 실질적인 그 능력은 없어, 알맹이는 없어. 거기에 빠져서 부인하는 자니, 따라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면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고, 잘못된 말씀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 거기서 나와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현실 문제 때문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유혹하면서 교회 좀 나가시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돈 좀 더 벌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못해도 나중에 헌금이라도 많이 하면 그게 효자다. 그게 가짜 복음이야. 그게 가짜 복음. 이런 가짜 복음의 마음을 뺏기는 동안 본질적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잘할게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이 다음에 다시 오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때가 되면 제가 또 다시 거의 올 그건 하는 소리야. 그쪽에 마음이 뺏겼는데 여기에 왜 오겠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오늘 밤에도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먹고 마시고 날마다 사람들 불러다가 연락하고 잔치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렇게 거두는 아량도 베풀었어. 사람들로부터 참 인정도 받아. 야, 인자한 주인이다. 그러나 그 부자가 알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 즐거움,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영원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셨어. 그것으로 부자의 얘기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인 겁니다. 상대적인 만족에 빠졌어. 거기서 오면 안 돼. 절대적이지 못한 복음은 모두 한계를 드러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할게요. 요즘에 날씨가 막 낮에는 아직도 더우니까 막 다니면 그냥 뭐라도 찬바람을 쐬고 싶어서 뭐 선풍기 틀고 막 에어컨 차 타면 바람 하니까 나중에 여기 살이 다 아파. 살이 지금도 아파. 살이 여기가 막 그냥 쑤셔.
이거 따뜻한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좀 위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엄마 아파. 더위 얼른 물러가고 선선할 때가 돌아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인 복음에 그 복음이 그냥 착각하고 빠져 살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편하다고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칫 속아서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주고 복음이 되지 못한 곳에 자기 생각을 넣고 그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지금 먹고 살기에 괜찮으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데려다 혼내고 야단치고 심판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살다가 주님께서 그야말로 절단내는 심판의 날에 여러분 혼비백산하지 마시고 참 복음 안에 거하시고 참 복음 안에 복음을 들고 준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복음이 아닌 건 뭐죠? 복음이 아닌 건 뭐죠? 복음이 아닌 거 뭐지? 소원성취형 복음, 그죠? 소원성취 좋은 말이죠. 그게 좋은 말 때문에 넘어간다니까. 교회에 오면 소원성취해요.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전도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서 예수님은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먹고 자고 신나게 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살다간 잘못된다는 거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오늘날은 뭐야? 소원성취한다는 거야. 소원성취형 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복음이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 믿어봐, 문제 해결 다 해줄 거야. 자아성취.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서울 강남의 사람들은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퍼즐이 없어. 마음에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절을 가요. 절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하나 더 가지는 거야. 자, 목에도 하나 걸었잖아요. 귀에도 걸었잖아. 그지? 팔찌도 했잖아.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자기 마음을 좀 채울 수 있는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거에 빠져서 교회 다니지 마라. 여기야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점검하고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1000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이설교하면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사람들이 수십 명씩은 나온다고. 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기들이 껍데기밖에 없는 그 자기들이 전체에 드러나니까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고 그냥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도 있다고요. 깨우쳐야 되거든, 진짜 복음. 그래서 자기 자아 하나 성취하고 문제나 해결받고 그래야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고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근본적이어야 돼요. 그죠? 목숨 연장과 영생이 달라. 어제는 복음이었는데 오늘이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닌 거야. 진짜 복음은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돼. 절대적이, 상대적인 게 아니야. 도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어. 도 아니면 뭐 아닌 거야. 하나야, 하나. 오직 한 길이야. 오직 한 길. 영속적이어야 돼. 찰나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는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복음의 존재와 변화에 대해서 함께 귀한 시간 은혜 받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사람